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부터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그 복을 받고 이 경건을 연수하는 복을 받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경건한 그 경건의 그 비밀을 깨닫는 그 복을 받은 사람과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4장 1절 보면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이런 그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는 이런 그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 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연습이 둘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육체 연습만 하는 사람들과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사람 또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참 복을 참 비밀이라는 것도 위로부터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또 복이라는 것도 위로부터 우리가 이제 받아서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받는 자예요, 받는 자. 또 받아서 좋기 때문에 또 한면으로 우리가 내가 좋은 거를 가지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그 나누는 사랑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영원한 참된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눠주는데 그걸 받아서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겁니다. 주고는 싶은데 주어서 유익돼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커서 알지만, 자, 어린 거에게는 우선 칼도 쓸 줄 아는 사이에 유익하지 칼 쓸 줄 모르는 애기가 가지면 칼이 유익해요? 손에 큰 해예요? 해잖아요, 그죠? 해지. 자, 그 다음에 좀 컸다 합시다. 좀 컸는데 이제 무슨 자동차 있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을 잘해야지. 어떤 요즘 보니까 중학생 애가 아버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게 자동차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다음 더 커서 돈을 달라고 탁구 그래요. 여러분들 돈도 그 사람이 맞도록 있어야지. 지나치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예? 화가 되죠. 맞아요? 그럼 권세는 다 좋아요? 권세 제대로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주 적은 권세는 그래도 낫는데 큰 권세를 갈수록 바로 쓰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러니까
좋은 것도 그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바로 쓰도록 돼야 그게 좋은 거지. 그 자체로는 그게 더 화가 될 수가 있어. 복을 안 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말했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해요. 왜 안 주겠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서 자기도 유익되고 모든 만물에게 유익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첫째는 우선 자기한테도 손해가 안 돼야 되잖아요. 또 모든 존재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도록 잘 쓸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서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땅에서 이런 지금 양육을 받는 게 경건을 깨닫고 경건을 연습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깨달음과 그런 사람으로 연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 것 맞죠? 여기 가만히 있어봐. 자기 이름으로 집 가진 사람 2인자 집사님밖에 없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이름은 2인자로 돼 있어요. 저기 아빠 이름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전세는 자기 집도 아니지. 근데 그 전세를 빚으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보면 가난한데 우리가 근데 실상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에요. 그걸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이 큰 거예요. 큰 거. 그게 비밀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목사님 우리 거 어디 있어. 다 전세고 또 뭐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깨달음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죠? 내 건데 하나님이 나 구원에 유익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달음과 믿음을 준 사람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만드신 건 모든 내 것이고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믿으면 그게 맞는 건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어느 부자들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우리는 다 착취 당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생각같이 그렇게 당하고 특수층 1%를 위해서 99%는 노예로 살고 있는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도리어 아니야.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계셔. 그 영원한 우리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믿으면 어느 게 실상인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는 게 허탄한 이야기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게 뭐가 되죠? 실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 거는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되니까 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떤 사람 이런 걸 깨닫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참 그 허탄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래 보는 사람이 있고 서로 다르니까 이게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걸 갖고 있어도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다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연초부터 우리가 복음의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음료만 배울 게 아니라 평생 배워야 되잖아요. 또 오늘도 주님께 겸손히 또 그 비밀을 그 실상의 비밀을 안다 뭐 더
우리가 알 게 없고 더 욕심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깨달아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무시는 안 하지만 그렇게 부럽지 않고 정말로 부러운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고 또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참 알아가지고 내 전부가 다 감사로 거기 기울어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런 데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한 주님 몸에 좋은 지체가 되고 또 참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는 이런 애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이 알고 믿는 풍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 말을 실상으로 받아들여 갖고 이제 내가 실상의 사람이 되려고 지금 자꾸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걸 실상으로 받아들입니까? 너무 허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옥렬 씨,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허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옥렬은 실상으로 받으려고 믿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사실은 사실인데 자꾸 실상대로 실상대로 믿는 사람이 돼보자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받을 때부터 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 실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허탄한 이야기로 쫓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라는 이름 받은 그 어떤 분이 예수 부활은 막다 마리아 그와 관계된 사람이 만드는 허상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직접 방송에 나와서 세미나에서 말하는 목사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예? 그런 사람 버젓이 목사로 이름을 붙이고 그런 공적 방송에 나올 수 있다는 그만큼 이 세상에 지금 뭡니까? 혼탁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 같으면 그거 목사로 이름 붙이고 나올 수도 없어. 그렇죠? 근데 뻔히 나와도 괜찮은 세상이 됐으니까 좋은 세상에 나쁜 세상에 예? 인자 세상에 좋은 세상도 될 수 있지. 미혹을 많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어린 신앙의 나쁜 세상일 수도 있지. 제가 지금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가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비교해 보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걸 교회 밖에서만 말할 교회 밖은 의뢰 아는 거고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이것도 지금 16절부터 계속 하신 말씀도 교회 안에 있는 그걸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교회 밖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깨닫고 경건의 비밀. 자 이게 비밀 이걸 알면은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세상이 그만큼 부럽지 않고 더 하나 오늘 찬송가 주께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이런 게 더 근데 저도 조심은 해요. 야 세상을 무시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너무 세상을 돈은 돈에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또 사람은 사람만큼 또 대해줘야 되잖아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도 마귀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인간의 중요한 두 가지를 부인하게 만들었잖아요. 뭘 만들었죠? 혼인을 금해라. 또 뭐요? 식물을 피해라. 나이사님, 식물을 피하래요. 예? 먹는 재미가 좋지요. 그것보다도 말씀 재미는 더 좋지요. 근데 이게 육신의 말씀, 그 식물을, 이게, 그래야 이게 의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식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욕구 있잖아요. 또 어떤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잘 쓰면 좋은 건데 무조건 어떤 부분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혼인도 하나님 안에서 자식 낳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그 하나님 허락하신 아내는 그게 좋은 거야. 식물도 건강할 때 잘 먹고 그거 먹어야지. 그 성경에 보면
음식을 잘 먹는 것도 하나님 복이라 했잖아요. 그 복도 가지고 부모 자식끼리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복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피하래. 참네.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뭐가 있으면 거기에 인간의 소망이 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돈의 전부를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 그 사상이 같은 그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을 우선 믿음을 놔둡시다. 인간의 정신을 먼저 앞세웁니까? 물질을 앞세웁니까?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는 게 유물상한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주체가 아니야. 어떤 그들의 사상은 물건을 봤을 때 그 반사되어 나오는 게 인간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예요. 어떤 물질이 주체예요. 그들의 사상에서는 자, 저 대답을 해요. 이럴 때는 인간이 주체예요. 어떤 물질이 주체예요. 그걸 유물상한이랍니다. 그 반사, 그거 눈으로 봤어, 귀로 들었어. 거기서 반사돼 나오는 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보는 게 우리 기독교적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야 대부분 물질을 따라 형편 따라 움직이는 거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유물상한적인 그게 유물상이라고 처음부터 말하죠. 그게 어느새 조금씩 모르게 배에 들어가 버리면요, 사람 신앙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저께 아니야 목사님이 그랬나? 들어보니까 좌파 기독한 청년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참 구원의 해가 되구나 깨닫고 그게 틀린 걸 알고 회개가 된다. 그게 말로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게, 교회 목사님, 전도사, 권사, 장로들이 조국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고 그렇게 집회까지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안희한 목사님 거기에 보면 하나하나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종이냐고 가짜지 그러더라고. 그분에서 들어가서 사상적인 하나님과 말씀이 주체가 아니고 물질이 유물성안을 가진 그런 사람, 그거를 우리가 쫓고 나가는 그런 찬양하는 목사, 장로, 권세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근데 자기는 그게 옳은 거예요. 화인을 맞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물질을 분배하자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상적인 기반,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의 철학을 기반한 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차별금지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런 걸 통해서 소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진리를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만들고, 그죠? 또 차별금지해가지고, 기존적인 남녀의 성관계는 없애고, 젠더, 미국엔 그렇게 된 주도 있다 하더라고. 어떤 남자가 나는 여성이라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다녀도 법으로 못 막는다는 거지. 누가 피해받겠어? 여사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런 주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는 두 나라 국적이 있다는 게 연방법하고 주법이 있는데, 외교하고 국방은 연방법이 먼저지만은 그 외에 다른 모든 거는 주법이 먼저겠죠. 주 안에서 주가 대통령, 연방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저께도 뭘 보니까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통령이 하니까 대통령이 전화로 욕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시장에 대통령 욕할 수 있겠어요?
대항하면서 우리 그러면 주 박이군을 동원해서 다 막아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전비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차이가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참 다양하게 다르고 참 다른데 다른 걸 모르고 우리 인정해 주는데 사람이 특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자체를 옳다고 인정해 주지는 우리 어떤 거는 사람이 진리 문제가 아닌 거는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교회 안에 죽고 사는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틀렸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야 되지. 그걸 옳다고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하고 틀렸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경건의 비밀 아닌 이 후일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경건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뭐냐면은 사실 외식이라는 거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는 거는 껍데기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속은 자기가 주인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섬기고 드리고 사는 거야. 그럼 이리 말하면 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착취당하는 거야? 또 이래 생각하는데 제가 자주 얘기한테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내 모든 게 드려지는 거를 그 관계를 착취하는 주인과 착취당하는 종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라 했지요? 두 가지 크게 하잖아요. 하나는 우리 몸의 머리와 지체의 관계. 또 어떨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가 자식 착취합니까? 예? 아니지. 시키는 거 명령도 하지만 그 명령 이상으로 자식을 왜 희생하고 있잖아요. 그 명령.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위해 살면 손해요, 유익돼요? 유익되지. 부모는 더 해주고 싶지. 그분을 다 섬기면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예? 또 우리가 몸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면 자신이 복을 받잖아요. 복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게 그런 면이니까 경건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인은 자기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분이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그렇지만 걔들은 순진하지 그래도. 우리 믿음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힘들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거기서. 근데 계속 그러면 되겠어요. 신앙에 잘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표적과 기사를 안 보여주고 뭐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 했죠. 요나의 표적, 사흘대속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16장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때는 이제 그걸 하나님이 내게 이래 은혜를 베푸시는 필요한 하나님이다 여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 이제 어린애가 자기 뜻대로 먹고 싶으면 맨날 자기대로 따라가면 애가 자라야 안 자라. 어느 시기에는 부모를 따라서 움직여줘야 이게 자라잖아. 그렇죠? 또.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 손자들은 그놈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죠? 저도 신화 중심으로 어릴 때는 살아야 돼요. 이용녀한테 내 맨날 지금 종로를 타고 있거든. 아직도. 우리 손자부 그거 맞춰주는 것 같이 이용녀 맨날 맞춰줘 살다가 어느 땐 가서 부모 노릇서 바로 가르쳐 주려고 막 이해가 안 돼가고 뒤집어져. 막
탁으로서 뒤집어져. 이제 바로 하려니까. 애들 키우면 그러지요. 예? 어느 시기인가 맨날 그거 해주다가 이제는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뭘 가르친다? 그럼 그거 못 받아갖고 어떻게 막 뒤집어지잖아. 이용료 뒤집어져요? 예? 뒤집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이제 바로 한번,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지? 나를 완전히 버리는가 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 노릇하라고 이제는 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또 하고 이제 자기 비유 맞춰주는 쪽에서 이제 틀라고 하면은 그동안 너무 좋았던 우리 목사님인데 누군데 왜 갑자기 내 말을 안 들어줘? 근데 그게 누구 만들어주려는 거죠? 예? 자기를 경건한 입장의 사람 만들어주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막이라도 나면 그래. 봐라. 너가 하도 속썩이니까 너를 이제 포기해서 버렸어. 이제는 속삭인다. 이제. 그래. 하는 거 보니 그래 봐라. 그동안은 뭐든지 나를 위해서 해줬는데 지금부터 보니까 나를 버린 것 같아. 마이가 그렇게 속삭이겠지요. 그럼 속삭이는 걸 이제 우리 은혜 이제 그 아들 하나가 더 나면 첫째는 얼마 동안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근데 걔는 그렇게 또 커야 안 되겠어. 그죠? 그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가 보면 저 넓게 보면 맞는데 이게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 이 경건, 그러니까 경건을 비밀을 아는 그 순서로 이끌어가는 순서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로 머물고 나를 따라서 뭐든 하면 안 돼요. 이제 중심과 소망이 주님께로 바뀌어야 정말로 내가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요 순서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순서에서 많이 못 벗어나요. 대부분 애가 뒤집어지는 그 자리로 가고 더 다가지를 못해 사람들이. 이제는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지를 못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야 보니까. 제가 이 자연계시를 왜 이러냐면 자연계시를 말하면 사람들이 금방 이해가 돼.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 근데 자연계시를 갖고 자꾸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조금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기 때문에 자연계시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연계시라는 게 우리의 그 구원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제 연습하는 사람, 연습하지 못하는 사람 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좀 새벽에 이렇게 짧게 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깨닫고 연습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교훈이야. 교훈. 그래서 몇 절에 나왔어요? 8절. 이것으로 자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여 치미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주신 선한 견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과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기반해 갖고 하나님 기도라는 게 일방적으로 보세요. 막 달라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주고 사랑과 믿음에 기반해서 대화하는 거겠어요. 대화를 하면 구하지 않아도 우리 어떤 사람이 구하지 않아도 꼭 주세요 하면서 줍니까? 여기도 그래요. 대화하다 보면 이거 줘야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때를 쓰고 달라는 거하고 자연스럽게 참 줘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이 기도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막 밤새도록 막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성경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과 믿음에 기반한 대화거든요. 사람이 진정한 어떤 조건 없이
믿음과 사랑에 기반한 대화를 하면 시간이 길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있는 사람 뭐 시간 오래 갖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먼저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될 때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잘 양육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데, 근데 말씀이 먼저인데, 근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식이 없는, 성경 지식이 없는 그 기도는 마이가 됩니다. 그래서 6장, 여기 가서 6장을 펴보세요. 6장 3절. 자, 6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앞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러니까 바른 교훈, 바른 말은 뭐냐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위주하고 먼저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는 말씀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렇지 않은 교훈,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뭐라고 했죠? 후일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미혹해 하는 영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은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입니까? 그 귀신의 가르침, 껍데기는 근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를, 껍데기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은 누가 중심이 된 거예요? 예? 자기가 중심이 된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그건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미혹해 하는 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잘 구별해야 돼. 이름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건에 관한 교훈인지 그 다음 뭘요? 미혹해 하는가 귀신의 가르침인지 구분해야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떤 안 목사님도 그래. 지금 어떨 때 좋은 시대긴 좋은 시대 같아. 어떨 때는 왜? 알국과 쭉정이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몰랐던 게 완전히 드러난다 이게 본질적으로. 근데 근데 이상하게 다수는 좀 그래. 다수라고 보다도 정말 생명 있게 나서는 사람이 적어. 가운데 저는 그렇게 보면 좋겠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지금 바알 선지자들하고 나 사이에서 왜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랬잖아요. 기억나요? 머뭇거린다고. 그러니까 바알 선지도 쫓지 못하고 엘리야도 쫓지 못하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세상 권세가 아방의 권세가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보면 인자 있으니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자파같이 완전히 그렇게 매도된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거기에서 붙어 있는 것 같지. 엘리야 같이 우리 조심해야 돼. 나온사만 남았다면 안 돼. 보니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얼마가 있었어요? 7천이 있었어요. 그죠? 7천이. 지금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그동안 무너진 단을 나중에 다시 쌓고 거기 제사를 드리니까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아마 속으로는 하나님의 무너진 교회 재단을 지금 다시 쌓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속으로는 다 무너져 있으니까. 예. 그 속에 성전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는 한 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쌓아서 어떻게 정상적인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른 말,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를 또 다른 경건에 관한 교훈이래. 이거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거기 창념해야 돼. 창념. 구별하면서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자꾸 새기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새기는 거를 시편 1편 이전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또 그 시편 119편은 119편 103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다. 또 계시록 10장 9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도록까지. 실제 경건에 관한 교훈을 연습을 하는 사람은 배에는 쓰단 말입니다. 쓰지요. 그런 면을 말하고 있어요. 창념해야 돼.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첫째 구별해야 돼요. 저 미혹현양과 귀신의 가르침인가.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그 요나의 피서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16장 후반에 가면 제자들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거기는 사두개인, 사두개인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오느냐? 16장 보자. 여기는 사두개인이라 했네. 12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 했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이거를 바리새인 서기관 누룩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해 줬죠? 그 교훈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의 교훈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속은 자기고, 사두개는 노골적으로 세상주의의 그 복음이 말씀이에요. 노골적으로 세상주의야. 사두개인들은 뭐도 부인했죠. 부활도 부인하고 또 뭐 천사도 부인하고 영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교훈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했잖아요. 누룩을 조심하라. 오늘도 지금도 교훈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가면 무조건 다 똑같습니까? 예? 조심해야 돼요? 똑같아요? 근데 조심하는데 혼자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까? 예? 간구해야 돼. 그래서 어저께 주일날 오후 설계 그 본문은 같이 했지만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자기를.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주님께 구할 것은 뭐래? 충성이다. 그렇게 또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또 이렇게 표현했고, 또 요한계시록 그 1장 20절 보니까 7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잘 몰라요? 예? 7별의 비밀이라고. 7별의 비밀. 저는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었어. 7별대로 여러분들 구원이 된다. 그게 비밀이다. 또 계시록 2장 3장 7개마다 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랬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훈을 경건에 관한 교훈을 구별하고 듣냐, 아니면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 이러면 외식하는 이런 교훈을 듣느냐, 여러분들의 이 차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걸 벌써 기중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시작이 되죠. 뭐 교회는 비슷하겠지. 그렇게 벌써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떤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교회가 뭐 비슷하지. 그러니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 성경에는 기묘케 하나님과 귀신의 가르침을 몰라. 대표적으로 구약의 발람 선지 교훈을 바로 해서 사이비하게 했어요. 예? 발람 선지 좀 대답을 해래도 이럴 때는 이 주일에 오전 설교했던 게 여러분들이 좀 솔선해서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지금 새벽부터 연습하라. 발람 선지가 사이비한 교훈을 했어요. 올바른 교훈을 했어요. 예? 사이비한 교훈을 했잖아. 말로는 그 앞에 내가 목숨을 다 내놓고 가겠다 처음에 이랬잖아. 근데 뒤에 와서 돈 갖고 뇌물을 술술 하니까 넘어가면서 겉으로는 막 죽을 뭘 해도 안 한다 안 했고 속으로는 그걸 따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외식의 극치잖아요. 그렇지?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르칠 때 보니까 어떨 때는 일방적으로 가르칠 때 있었지만 대화식으로 중요한 문제는 대화식으로 가르쳤더라고요. 제자들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일방적으로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긴밀한 문제, 여러분들에게 딱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같이 반응을 할 때 여러분들 그게 내게 되는 건데 그냥 듣고만 딱 편안하지 일단은. 편안하게 들으려고 하면 안 돼. 내 복음이 되도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무슨 교훈을 듣는 정도야 창념하는 정도까지 돼야 돼요? 창념하는 정도까지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그냥 듣고 은혜스럽다 이렇게 끝나면 자기 복음이 안 된단 말입니다. 뭐까지요? 창념하도록까지 이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주야로 묵상하기까지 돼야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깨닫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거, 또 이걸 연습할 수 있는 사람과 연습할 수 없는 사람,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